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주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막혔던 것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일부와 전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따이띠라는 그런 섬나라가 있습니다. 따이띠.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따이띠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나라에 속한 지사겐나고이라는 피케이언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깡패나 도둑도 없고 또 술도 파지 않고 섬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가면은 그들이 이 관광객들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근데 원래 이 섬은 프랑스의 영이었단 말이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원래 이 섬은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감옥으로 쓰인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까지는 지옥과 같은 섬이었고 도덕과 윤리는 아예 없고 살인과 마약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프랑스인 6명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그 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 역시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절망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그냥 주어진 가운데 살다가 5명이 죽고 프랑스인 죄수 딱 한 사람만 이제 남았습니다. 6명의 죄수 가운데 프랑스인 가운데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이 참 심란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가방을 이제 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가방을 이제 이렇게 우연하게 정리하다가 그 속에서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게 되고 성경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그걸 뉘우치게 되고 그다음에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섬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810년도에 그 섬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 섬은 지옥 같은 섬이 이제 살기 좋은 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섬은 도둑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감옥이 없는 섬이 되었고 섬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줄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섬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이 섬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제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누가 이 섬 사람들을 바꿨습니까? 제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살 곳 못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낙후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꽃찍은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원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그냥 1시간 예배 그냥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십시오. 왜?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남편,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자식, 여러분 절대 못 바꿔요. 근데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꼭 만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왕세자 요나단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자고 그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같이 함께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혹시 이 나라를 지키다가 누가 먼저 죽으면 살아있는 자가 남겨진 가족을 돌봐주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증표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다윗은 특별한 물건이 없었어요. 대신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약속의 증표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과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전부 줍니다. 사실 요나단은 그 당시 왕세자로서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과 버금가는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왕처럼 찬란한 무늬와 왕세자에게만 그렇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문양, 그 문양이 새겨진 이 망토, 여러분 이 망토 옷을 겉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은 시중에도 팔지 않아요. 혹시나 몰래 옷을 만들어가지고 거래한다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형으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옷으로 신분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옷으로. 또한 요나단의 군복은 왕세자로서 고급 가죽과 철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생업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갑옷을 만들었어요. 칼은 요나단의 이름과 함께 왕세자라는 표시가 있고 활도 가장 좋은 재질로 가장 잘 만드는 고급 활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허리띠는 왕세자 표시가 뚜렷하게 들어간 빛나는 허리띠였습니다. 도무지 일반인 입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최상의 옷과 군복과 세상의 칼과 활을 왕세자는 왕보다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에게 그걸 줍니다. 여러분, 왕세자는 왕보다는 아래지만 모든 신하보다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일수록 왕세자의 위치와 지위는 훨씬 높았고 견고했습니다. 엄청난 위치에 있던 요나단이 촌뜨기, 양치기 했으니 뭐 피부나 제대로 이렇게 관리했겠어요? 시커멓게 타고 옷은 화려하지도 않고 뭐 특별히 달란 것도 없고 뭐 눈에 띌 만한 그런 어떤 특징도 없는 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겉옷과 군복을 줍니다. 자신의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천한 목동이던 다윗에게 줍니다. 왕세자 표시가 있는 옷과 최고의 사령관만이 입을 수 있는 군복과 왕세자 신분을 알려주는 찬란한 허리띠와 일반 병사, 일반 장수들은 뭐 만져보지도 못할 월등히 뛰어난 칼과 활도 아낌없이 다 줍니다. 이때 당시 왕세자에게 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활은 여분이 없어요. 뭐 이 두 개, 세 개 여분 있는 그런 옷, 그런 칼, 그런 활이 아닙니다. 그냥 딱 그거만 있는 거예요. 강철로 만든 칼은 사울 왕과 왕세자 요나단에만 갖고 있는 딱 두 자루밖에 없는 그 칼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자, 4절.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다윗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고 해도 줄 수 있는 것과 줘서는 안 된 게 있어요. 주더라도 겉옷 한 번만 줘도 돼요. 아니면 칼이나 활이나 띠나 어떤 특정한 것만 하나만 줘도 다윗 입장에서는 황송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과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청와대 표시와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 시계를 받으면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대통령 이름이 새긴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안의 보물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놔두다가 집에 이제 어떤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 자랑을 합니다. 나와 대통령은 이런 각별한 관계에서 너 이런 시계 없지?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딱 이렇게 대통령 이름이 딱 새겨진 거, 청와대 그림 그려진 걸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뽐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이름이 바뀐 시계 하나도 귀한데 왕의 힘이 대단한 시대에 왕사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 하나만 줘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길 때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요나단은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일부만 줘도 족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만 주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만 주지 않고 겉옷과 군복과 칼과 허리띠까지 전부를 주었을까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피조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큼은 다르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의 당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주 깊고 아주 크게 인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때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왔을 때 감탄하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탄하잖아요. 자기처럼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보다 자신의 생명을 이제 더 좋아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존재로 타락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었단 말입니다. 모든 거 다 주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모든 축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타락했지만 타락한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취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존재로 인간이 타락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금 창조 때처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이에요. 어마어마한 낮아지심.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떤 일로 말단 직원으로 강등될 때가 있어요.
어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말단 직원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람은 견뎌내지 못해요.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하면서 회사해 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아도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죄 때문에 멸시받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아 하나님께 버림당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멸시를 당하셔야 할까요? 왜 이런 계치금을 당하셔야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워낙 동성애 하니까 여러분 남자가 이게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정이라는 게. 그냥 뭔가 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봤어요. 자기와 똑같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봤단 말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당당히 싸우는 그 모습이 자기와 너무 닮았어요. 블레셋 군대와의 숫자와 무게에 전혀 기죽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그 기백이 자신과 너무 같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모습이 요나단과 너무 똑같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포로 겉옷과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모두 주었습니다. 일부만 준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전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마음이 선해서 착해서 준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하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너 요나단, 다윗에게 하나만 주지 말아라. 다 줘라.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생명과 같은 외투, 갑옷, 활,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이 띠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전부를 주도록 했었고 요나단은 자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요나단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모든 왕복을 다 벗고 모든 왕자를 다 버리고 한없이 낮고 천한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산부인과도 아니고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도 아니고 화려한 왕자 집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그리고 또 말 밥통에 눕힐 정도로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어떤 마음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로 충만한 인간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선한 것 하나도 없이 생각 자체, 내 생각 자체가 죄예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이 제약된 이 육신을 위해서, 이 죽어도 말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살리고 모든 인간들을 구하고자 예수님의 피와 살과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 전부를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전부를 주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돌아다니는 송장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사탄 노릇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면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그냥 쉽게 잊어먹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성찬을 통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찢기셨다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고백하고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함몰돼가지고 세상에 깊이 빠지면 우리 잊어먹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성찬을 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잊어먹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누구로부터 왔는지,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끝은 어딘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당신의 생명, 우리 모든 게 주셨다고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거예요. 생명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귀한 생명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질병으로 죽어가도
그것을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워도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자식에게 줄 수 없어요. 자기 시간의 일부를 그 아이에게는 줄 수 있어요. 아픔의 일부를 나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명 전부를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한 것 줘도 요나단은 정치적으로 뭐 특별하게 이득을 얻을 만한 게 없어요. 목동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을 주고 뭐 창을 주고 겉옷을 줘도 요나단은 뭐 특별하게 이익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당장 왕자처럼 만들어주고 싶었고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 갑옷, 칼, 창, 허리띠를 그 순간에 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뭔가 막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주고 싶어요. 뭔가 막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거저 막 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소중해도 귀한 것 다 줘도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변하지 맙시다. 함께 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지만 죽음이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아무리 약속해도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생명을 주겠다고 결혼하면서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당신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인간들이, 그 남자, 저가 며칠 전에 또 제 아내가 막 빨래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손으로 막 빨래하도록.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해 여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두가 했는데 세탁기에 빨지 그랬어. 그렇게 약속을 해도 변한 게 인간입니다. 생명? 인간은 못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거 주셨습니다. 전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간 영혼도 삽니다. 꺼져가는 생명도 살려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작 구하는 이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안 주시겠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하지만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 안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뭐 죄 지었으면 뭐 당연히 그 사람은 죄 욕을 얻어 먹어야 돼.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에 들어오면요, 그 죄 때문에 막 잠을 못 주고, 그래서 회개해요. 주님, 내가 왜 또 이런 말을 해서가지고 혹시나 그분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막 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들어있는 자는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들어있는 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무의 생명을 받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건과 의로움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집중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의 전부인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왜 접니까? Why not? Why? 예수님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의 생명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들 따스하게 대해주길 원하고 인자하게 대해주길 원하고 힘과 위로를 주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에게 나의 일부를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먹으러 김치를 담글 때 거기다 조금만 더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일부를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누군가 아플 때 나의 물질의 일부를 통해서 죽을 사가지고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참 인색하게 안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은 6천일, 약 16년간을 일을 해야 될 품삯인데 이걸 현재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시가로 1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근데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16년 만 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16년 만. 네. 그래서 매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주인이, 이 종이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기회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못 갚아요. 못 갚아. 근데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다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는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길에서 만납니다. 길에서 보자마자 멱살 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사람들 보는 것은 아랑곳하고 막 흔들어대면서 왜 100데나리온 안 갚고, 왜 100데나리온 안 갚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게 기회를 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언제 갚아? 그러면서 막 흔들다가 그래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 이렇게 취급당한 이 주변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했던 이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감옥으로, 지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전부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린 사람 용서하지 못한 이것을 네 마음도 일부를 줘가지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1만 달러 빚진 자처럼 전혀 용서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땅에서 저주받게 만들고 죽어서도 지옥에 던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일부인 사랑과 관심과 헌신을 요구할 때 인색하게 대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헌신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교회에 이제 뭔가 중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땅의 일부를 팝니다. 이 땅값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감춰놓고 일부만 베드로 사도에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부가 아니다. 일부만 가져와.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이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니? 예. 거짓말합니다. 남편도 그날 죽습니다. 아내도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였어? 예. 그 아내로도 주님이 생명을 거둬갑니다. 이들은 똑같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전부를 주셔가지고 살렸는데 그 물질 일부를 달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것도 감춰가지고 인색하게 굴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거둬가게 만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일은 예수님께서 처리해버리고 더럽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부를 좀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좀 주라. 물질의 11조를 좀 주라. 헌신의 11조를 좀 주라. 이런 일부를 요구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헤아리고 인색하게 대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것까지 빼앗아서 일부의 기쁨으로 반응한 자에게, 일부의 기쁨으로 헌신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서 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부를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다. 이럴 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일부만 줘도 된다. 다 주고 싶어요? 다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약함을 아셔요. 다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냥 조금만 주라. 시간이 11조, 헌신의 11조, 24시간 중에 좀 일주일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일부를 헌신한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지만 일부에 대해서도 인색한 자에게는 그에게 주신 은사들 빼앗아가지고 헌신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힘을 불어넣은 이 시대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 거 감사하고,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시간의 일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부, 은사 일부를 달라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그 결단 위에 그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 또 155말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병원에 입원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